자, 오늘은 천국의 일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은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일꾼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주님이 직접 택하신 사람들이 천국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택하여라는 헬라어가 에클레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골라서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택하여라는 이 동사를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이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과거의 행동이 끝났는데 그것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졌고 그 결과로서 현재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태를 씁니다. 중간태는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주체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문법의 히트파이엘과 같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꾼으로 택함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택함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천국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목적은 우리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것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든지라는 헬라어가 아이테오입니다. 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정법을 사용을 합니다. 가정법 과거 시제예요. 자, 가정법은 주어가 하면 하는 거고 주어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은 받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거든요.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에 목적격을 사용을 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에 목적격을 사용하는데 목적격은 주체의 행동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문법인데 그렇다면 직분의 목적, 직분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직분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겨졌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심인이라는 단어가 티데미입니다. 티데미. 놓다, 두다, 지정하다,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나한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데 맡기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나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직분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고 나조차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직분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맞는 자리, 그곳에 나를 두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워놓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에는 이제 분사를 사용하는데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이 맡겨주신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맡기셨다라는 것도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도 이미 직분을 맡기시기로 정하여 놓으시고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졌고 지금 세워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태를 사용을 해요. 중간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이득되는 결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한 대통령을 세울 때 그리고 정치인들을 세울 때는 그 대통령과 그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다가 대통령도 세우고 정치인들도 세운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사장들이나 어떠한 공동체의 대표들이나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기업과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지, 그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기업과 어떤 공동체나 나라의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세우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기업과 어떤 공동체에서 직분자로 세웠는데 그 직분자들이 그 국가와 국민들, 그 다음에 그 함께 일하는 동료나 어떤 기업으로 해서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깨고 해치고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믿고 세워준 국민과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대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교회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담임 목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협력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줄 자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직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으로 결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공동체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유익과 영광을 돌리고 그 기업, 그 공동체에 유익을 돌려주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직분을 맡은 나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인 나에게도 영광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왜 직분자를 세우느냐?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충성되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나를 신실한 성도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신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충성이란 단어는 아만이에요. 아만.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진실하다, 의지하만 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나를 지지하고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신실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충실하고 또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직분만 맡겨주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또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국의 일꾼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하인, 고용인,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고용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하인이 아니라 사람의 하인도 아니고 사람의 고용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격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된 것은 이런 단어가 기노마이입니다. 생겨나다. 자, 그래서 일꾼은 실제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인이요 하나님의 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일꾼으로 세워진 결과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중간 디포를 사용해요. 직분을 받아 일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과 자랑을 위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을 맡은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성도는 누가 성도냐? 거룩한 백성, 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 카다시가 거룩하다라는 뜻인데요. 거룩한 백성, 즉 성도는 누가 성도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분향되어
봉헌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정해진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자입니다. 뭐로 봉헌되어졌느냐? 예배로 봉헌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거룩하게 올려진 자, 봉헌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과 분리하고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와 풍토와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세운 직분이 있죠.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안수 집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선교사 이런 직분들을 주셔서 그 직분에 맞게끔 일을 또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직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거고요. 또 목사라는 직분도 내가 된 것 같지만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한 만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은 상급이 없어요. 내가 원해서 준 직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고, 하나님이 원해서 준 직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고 상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이라는 단어도 자, 목적격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성을 사용을 합니다. 이 주신이란 단어에 여성을 사용하는데 여성은 가지와 열매를 의미해요. 그 단수는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분자 각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 직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직분을 제대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천국의 일꾼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일꾼은 이라는 단어가
레이투르고스예요. 뜻이 공적 일꾼, 사역자, 일꾼,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쉽게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종들, 사역자들, 특히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꾼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성도, 모든 성도들을 위한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충성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 주의 종의 직분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의 직분이에요. 어느 한 성도,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는 그 개인적인 일꾼으로 세운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마치 개척교회나 그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맞춰주게 하며 자기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직분은 마치 세상에서의 권력과도 같이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에서 맞춰주지 않으면 교회를 깨고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이 직분을 또 사용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꼭 교회뿐만 아니에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정말 국가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이 대통령이에요. 모든 직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일꾼이 아니고 공적 일꾼.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은 누구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국가를 위한 일꾼인 것처럼 직분자,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직분의 목적, 직무는 무엇이냐?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적인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자들의 실제적인 목적은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일꾼은 교회가 힘들 때 떠나면 안 돼요. 장로, 권사, 요즘에 교회들 많이 옮겨 다닙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장로들도 권사들도 목사님을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세워는 공적 일꾼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운 공적 일꾼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에 안 들고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건 공적 일꾼이 아니에요. 공적 일꾼은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충성하는 게 공적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 때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겨내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세운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천국의 일꾼은 의의 일꾼인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족하게 하셨으니까 히카노입니다. 충분하게 하다, 적합하게 하다, 자격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일꾼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에 적합하여 충분히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신령한 몸으로 있을 때도 의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주셨고 직분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고 자격을 주신 것으로 지금 현재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일꾼된 우리들은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안에서 계속 죽이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고 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실제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지금 현재 매일매일 이 새 언약인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국의 일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